네, 먼저 우리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혹시 이제 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좀 이해가 필요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이제 먼저 나신 이라는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 이제 컴퓨터 내부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렇게 교환할 때에 그 규전 체계죠. 그래서 규칙 체계를 말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될까봐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한 것이, 그래서 이제 보충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친절의 범위라는 것이 있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창건이에게 하지만, 창건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이면 다 우리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지만, 그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대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나신 이는 원래 이제 헬라어는 프로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프로토콜이 온 건 아니에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어떤 규칙이 있느냐? 했을 때에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이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나셨다는 말은 시간적 우선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나신 이야, 먼저 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에 의해서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일 뿐, 존재라서 우리와는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도 성자도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고 이단이 된 주장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을 좀 더 그 의미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그분의 창조, 주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마치 먼저 나셨다는 것은 지위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인데,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기보다 그분의 권위가 어떠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자가 되시는 그 관계의 틀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돕다가 죽어버렸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준하가 창건이를 돕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제가 창건이를 볼 때마다 우리 죽은 아들이 생각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만약에 다른 아이를 그 아이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아들이 살려놓은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과 정해 놓으신 그 관계의 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규칙 하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워낙 이제 기계적인 용어다 보니까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살까봐 제가 이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느냐 하면 먼저 나신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안 놀라지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이제 용어 사용을 제가 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할 때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여라도 이제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실까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나신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상의 앞선 의미와 또 계급상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한 까닭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를 표시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는데 이 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확실함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냐 하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상이라는 말은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보고 알게 하는 것. 자, 우리 수아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딱 봐도 누군지 알겠어. 태권도 도장에 사부님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눈알도 없지만 딱 봐도 알겠어. 보십시오. 그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계심에 대하여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셨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요. 더 나아가서 16절의 시작을 영어는 for로 시작을 하고 헬라어는 호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점을 16절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밝히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창조를 하되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죠. 산이든 바다든 무엇이든 나무나 아니면 바위나 무엇이든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별들도 우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창건아, 뭐가 있겠어?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찾아야지. 잘 듣고 있어야지. 투명인간. 아, 그래요? 자, 투명인간이라는, 보십시오. 창건이가 대답을 했으니까. 투명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투명인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눈에 보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빠의 따뜻한 손길, 매를 통한 손길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랑의 존재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 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거나 우리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혹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이고 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를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한 채로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주장할 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례주의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너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죠? 다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주제로 갈라디아서 같은 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느냐?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 왜 주셨겠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간 자기의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신 약속이다. 그러므로 유용하게 우리에게 쓰일 수가 있다. 마치 할례를 내 몸에 받았을 때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약속해 왔던, 그래서 행해져 왔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할례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부분이 어떤 의미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얼마나 필수적이냐 하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사역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말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마치 방언이 혹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뭔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냐,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다 성숙해진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데 나는 못해. 그럼 나는 왠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충분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들, 심지어 1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보여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지 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그라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지칭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말이 왜 놀라우냐,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한 30년 전쯤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기 한 30년 전쯤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중에 할아버지나 이제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만약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만약에 자결을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경술국치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자결을 하셨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의병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님은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택하셨다. 아니면 의병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그런 의로운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분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단 말이에요. 30년 전쯤에
30년 전쯤에, 30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30년 뒤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당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때부터 이미 제자들은, 증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했고 30년이 지난 뒤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분을 향하여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심지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창조주라고? 심지어 왕권들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한테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절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함께 섰다 하는 말은, 함께 섰다는 말은 그 존재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만물을 옛날에 창조했는데 그걸 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유지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겨나고 또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교회인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언제 생겨나냐?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목사 아들, 딸로 이렇게 태어나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됩니까? 교회는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교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때에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맛보는 순간, 그때 교회는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맛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서는 속량, 곧 죄사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흑암의 권세,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며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 첫 번째 순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착한 분이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높으신 분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걸 깨달을 때, 그걸 믿을 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교회 나라 교회로 모여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앉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안 갈 수가 없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가면 반주는 누가 해? 내가 안 가면 헌금은 누가 해? 내가 안 가면 오늘 하필 또 안 온 사람이 많아.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썰렁하고 안 될 텐데 그래갖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의 높으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이라는 가득 차 있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창조주이시오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계단 없는 대로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되는 대로 그래야 김영애 권사님도 오시죠. 불편한 몸이라도 오실 수 있죠. 저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오르내리는 계단이 요즘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지지난주에 제가 계단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꾸 우리 애들이 제 이제 핸드폰을 마음껏 보니까 보면서 아빠 이건 왜 찍었어요? 아빠 이건 왜 찍었어요? 자꾸 물어. 원망스러워서 찍었다. 계단이. 여러분 그런 필요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김영희 원사님도 교회 함께 예배 함께 하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데 몇 개 안 되는 계산 때문에 못 오시니까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더 필요해. 이게 모자라서 이게 결핍되어서 아쉬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 교회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 2층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 이런 물질적인 어떤 불충분 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나 땅에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했을 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럼 이 말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속량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이 충분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어떤 가치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럼 그리스도만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단,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18절부터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을 때에 이 머리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냐? 없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기적인 어떤 선행이 필요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단,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왜 필요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머리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리라는 말 자체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대표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일이, 예를 들면 밥을 먹는 일이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해해서 밥을 먹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란 말이에요. 아주 유기체로서 필요하면 밥을 먹는 일들은 머리에서 야, 배고프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들어 찾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김밥을 열심히 말았습니다. 열심히 김밥을 말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김밥 제일 잘 싸거든요. 열심히 김밥을 막 싸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바쁘고 아침에 수아한테 엄마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김밥 쌀 줄 알아? 그랬더니 수아가 뭐라고? 당연하죠. 지난번에 김밥 먹고 싶어서 김밥 20줄을 쌌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네. 여러분, 제가 배고프면 잘 찾아 먹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자연스러움은 마치 머리를 통해서 온 몸 지체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처럼 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서로 각자는 그러한 인식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다만 표현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좋아지겠지. 어떤 조건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든 교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위들을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나의 반응으로서 순종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지 뭔가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거나 공로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충분함의 이해를 항상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창조를 말하기 앞서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계급상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처럼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먼저 나신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우리의 가장 권위자, 우리의 으뜸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되셨을 때에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화목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였듯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출석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은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벤치 워머라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 그것이 시작인 사람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분은 프로토타입. 그분은 우리의 원형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형이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죄가 우리를 거기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프로토타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원형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뭐하고 계셨습니까? 창조 이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 전부터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고 계셨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계셨고, 성자는 그 사랑을 받으며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되신 그분은 성부와 화목하신 분이라서 머리의 지체가 되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화목을 맛보지 못하면 더 큰 데서는 뭘 맛보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머리 대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의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